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한 용사로서의 하나님, 그 또 강하신 용사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9절에서 36절까지는 전투의 시작 단계를 넘어서 이제 모든 과정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당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가는 이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이런 어떤 사망의 이 권세를 가진, 또 사망과 견주어도 전혀 하등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몰고 가던 모든 상황들, 대적들에게 쫓겨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모습이라면, 놀랍게도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강한 무리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 먼저 달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진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를 향해 달리며라는 것은 지금 후발로 달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적군은 도망가는 상태고, 그죠? 이 시인인 다윗은 이 적군을 쫓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그가는 그렇게 열쇠에 눌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울부짖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할 때,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또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면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이들에게 밀리던, 그쵸? 그야말로 패배의 어떤 이런 상황을 직감하던, 결과를 직감하던 상태를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를 예감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승리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할 때, 의인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세상에 감당 못할 힘과 용기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백성 된 자로서 비록 연약하지만 그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달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고, 또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위태한 데 있고 적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고 구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상황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나 백성에게 그저 승리를 주려고 무언가 액션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보다 더하신 어떤 이런 애정과, 또 그리고 애정만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영적 자존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자괴감에 무너지지 말고, 이때도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맨정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야 라는 이 영적 자존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약속의 이 줄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놀랍게도 그렇게 나를 겁박하고 나의 양심을 찌르고 헛된 것으로 나를 그저 교훈하면서 참소하였던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이 도리어 이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 도망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아유,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애 하나님 안 좋아하실 거야, 내가 무슨 뭐가 있다고 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굉장히 그쵸? 이런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답답한 거예요. 이놈아,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맞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방패란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이 전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고 할 때 방패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요. 언제 씁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공격보다는 방어용 무기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어용 무기를 내게 주시면서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뭐였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 하나님의 법도, 또 여호와의 말씀.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어떤 뜻을 담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주의는 잘못됐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율법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 주의는 잘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친히 제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 주의는 뭐냐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아니까 요걸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요걸 통해서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교만해하고, 이런 행동들,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해하는 행동들이 다 율법주의적 행동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행동은 바울이 굉장히 극혐했던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내지는 율법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예수께서 싸우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요. 이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원래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그거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야, 너 그거 했잖아.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랬는데 너 그거 했잖아. 하나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 내가 좋아하는 저 일 했잖아, 이 일 했잖아 하면서 참소를 하는데, 율법 안에 머물면 마귀가 시비를 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인 율법을 따르는 삶은요,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도가 완전 자체예요. 왜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완전하지만 이 도로 인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의 참소에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 자체가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방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무언가 열심히 행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 율법이라고 할 땐 구약에 있는 어떤 단순한, 물론 십계명도 너무 귀하지만 그런 율법적인 어떤 관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율법 안에 머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조금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적어도 율법을 거스르지는 말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서 완전하고 참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려야 해요. 서로 마주 보세요. 집사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양보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소유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 비교할 존재가 이 세상엔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월하신 그리고 독특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존재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그죠? 은혜 베푸심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개인적 차원의 신앙 고백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적 이 어떤 차원의 신앙 고백으로 확장하고 승화시키기 위한 의도로서 지금 이 시편 18편을 지금 누가 들으라고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체험은 나 혼자만 특별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은혜를 체험하면 간증을 얘기하죠. 그럴 때 나만 이런 일이 있고 나만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고 우월감에 젖지 말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자 누구의 하나님? 바로 사랑하는 자매의 형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간증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당신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체험했지만 당신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그런 체험을 주신다.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간증하는 면에 조금 무언가 오류가 있는 것이,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나만 그런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나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다. 조금 미성숙한 어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자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은총의 실상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 행동을 하셨던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웠다라는 얘기는 전쟁이나 싸움을 앞두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벨트가 있었나요? 세련된 벨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맸죠? 그러니까 요즘은 띠띠우사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희는 딱 느낌이 오죠. 예, 저희가 무언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하면 특히 그죠? 남자 어른들은 뭐부터 했어요? 벨트부터 쪼이죠. 예, 지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싸움을 앞두고 나를 무장을 시키는데 완전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지는 무장을 마무리하셨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띠띠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길 수 있도록,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완료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진리의 허리띠 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무장시키기도 하시고, 그것을 그냥 네가 무장해라라고 스스로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벨트를 꽉 조여주면서 이길 수 있다,
누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겉모양으로는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고 있다? 내가 싸우고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허리를 능력으로 동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이렇게 벨트를 메고 그야말로 끈을 바짝 쪼매 메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했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허리띠를 메고 뭐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완전했다는 건 뭐예요? 완승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힘을 공급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이 암사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름다운 어떤 이런 동물의 종류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 산지가 많지요. 우리나라의 국토의 몇십 프로가 산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은요 우리나라 산하고는 달라요. 그 팔레스틴 산을 보면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 우리나라는 나무래도 있고 풀이래도 있죠. 거기는 붉은색에다가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야말로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힘들면 뭘 붙잡죠? 나무 뿌리라도 뭐 잡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걸 잡을 곳이 없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짐승들도 산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사슴은요 그런 곳을 그렇게 깡총깡총 그렇게 잘 뛰어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를 암사슴 발 같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달려갈 때 쫓을 땐 쫓고 피할 땐 피하고 하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할 때 이제 지금의 전쟁 상황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어때요? 이렇게 높은, 그래서 산성이라는 것이 산에 있잖아요. 요새가, 그죠? 물론 뭐 무슨 바위 속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산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 꼭대기에 있으면 아래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모양새가 다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쳐들어올 때 위에서 공격하기도 쉽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또 높으니까 어때요? 쉽게 기어오를 수 없으니까 방어도 되고, 이런 완벽한 어떤 상태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이럴 것 같아, 저러면 저럴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현재 있는 지금 이곳이 영적 지형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공격에도 용이하고 때로는 방어에도 용이하도록 현재 우리의 영적 지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위급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가장 유리한 높은 곳에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하십시오. 또 안정감을 가지고 차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야 여기에다가 활을 쏴, 야 칼질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마치 붙잡고서, 그죠? 전투를 수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질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데 왜 집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만큼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승리케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로 보호하셨대요? 구원하는 방패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을 못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그 성을 공격한 이들을 엘리사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 불성곽으로 이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 종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는 방패를 주시어 보호하십니다. 또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권능, 힘, 의로운 어떤 의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면서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 또 그 성품으로 오히려 우리의 이 누추함을 다 감싸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자꾸만 공격을 받는 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 방패가 돼서 감싸주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왜 약해요? 왜 또 쓸데없이 이런 때는 양심이 그렇게 또 발동을 하는지.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자격 없어. 난 참 정말 그죠? 조건이 안 돼. 가치가 없어. 이런 소리를 해 될 때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만 이 고든 하나님의 이 도성을 향해서 걷던 이 길을 자꾸만 실족당하고 흔들릴 때 마귀는 그때 기회를 찾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한 자매가 요즘 굉장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엄마 성경 읽을 땐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읽다가 딴 거 잠깐만 하면 그 사이에 전화를 해볼까 연락을 해볼까 이럴 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으로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성경을 손에다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못 건드려요. 근데 잠깐만 한눈 받는 사이에 이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은 바 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세요. 그 눈빛을 보세요. 그 눈빛을 그야말로 그 눈빛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렇다고 계속 성경 읽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지 아시죠? 또 이런 말 잘못 들으면 옛날엔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 밥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그죠? 교회만 가서 기도하면 된다. 꼭 그건 아니라는 걸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제 유사한 말이 계속 있는데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좁은 길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넓게 해주시면 얼마나 걷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좁은 길은 실족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근데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로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활짝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열세였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정말 창수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이랬던 말이 확 바뀌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수는 지금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고 나는 승리를 예감하면서 그죠?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원수를 추격하는 이런 상태예요. 이것은 그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을 붙잡고 행하셨던 전투의 결과가 지금 목전에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붙잡아 줄 거기 때문에 나는 미리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미리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벌써 여기서 혼자 실망하고 그제서 뭐 뒤돌아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다윗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8절.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완전히 지금 진멸시켰다. 거기다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그냥 이들이 쓰러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잘 없지만 이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전투를 벌였는데 이 패전국 내지는 패전민족 그 부족의 어떤 이 왕은요 그 부족장은요 자기가 패전이 됐으면 이 승리한 이 장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요. 그럼 사사기 등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승리한 장수가 그 패전한 장수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려 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했더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 직접 채비도 다 차려주시고 그치요? 그러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이 존재들을 이 상황들을 이 모든 문제들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목을 밟듯이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위협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의 이 외침을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승리의 원천이 배후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예, 이런 말씀이셔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일을 당하면 저희는 미리 걱정하는데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걱정이 아니라 뭐예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신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떨지는 마라. 왜?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원수를 만났다고 해서 괜히 주저하고 염려하고 위축당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대적들의 생사 여탈권을 그 소나귀에 지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대적들의 흔적을 다 멸절하시고 나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 물론 성경에도 다윗이 수많은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기록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의 대적하면 누굴까요? 사울, 그쵸? 그리고 또 그죠? 압살롬도 그렇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기에다 대고 저희가 아직 역사서를 다 훑지는 않지만 다윗을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표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때 다윗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죽였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유대 안에서도 굉장히 다윗에 대한 이 인심이 흉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스보셋의 이 장례 때 울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특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런 어려움을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간증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에게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등에도 보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를 갈기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았던 이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증스럽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의사소통하는 관계인가? 나 혼자 속풀이 하려고 쫙 기껏대놓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몰라? 그런 말씀도 하셔야 돼? 이런 교인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마디만 외쳐드려도 이것이 주의 귀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접수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 관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는 자만 응답받습니다.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응답을 주셔도 내가 이 관계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막상은 응답 자체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그러면 그런 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일이 되려니까 그런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나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가? 그분이 대답하시면 나 들을 만한 귀가 예비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는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가? 어떤 이런 자기 점검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완벽하게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계속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주께서 내게 띠를 띄우셨기에, 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기에, 주의 도움이 계셨기에, 주의 보호하심이 계셨기에, 주의 능력이 계셨기에,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따라갑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종교적인 것은 그닥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참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되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왕들이 맨날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도 똑같은 고통을 겪죠. 또 거기에다 대고 또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려고 나오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소위 말하면 전쟁만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일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신이 정복하고 이 다스리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이방의 백성들이, 자신은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나 당신 백성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자손들이 셋잖아요.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메시아적 예표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죠? 여호와의 거룩한 빛이신 메시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들이 이전의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전의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치
바람 앞에 티끌 같고 거리에 진흙같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로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어떤 이런 예표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 맡기는 자, 의뢰하는 자, 완전히 기대는 자. 불신앙적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 전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무엇보다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을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의탁하십시오. 더하여서 그 어떤 불신앙적 세계 속에서라도 누구의 말 따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참으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일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가 붙잡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어서 내게 띠띠우시고 내게 강함을 주시며 말씀으로 더욱 완전하게 하시어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